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스가랴, 말라기 바로 앞에 있는 스가랴 몇 장이냐면은 8장 9절로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엄청 기뻐하며 흥분한 날. 뭐라고요? 좀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엄청은 아주 대단히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다가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막 그냥 불타는 마음으로 흥분한 날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님이 엄청 기뻐하며 흥분한 날,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론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창립주의를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은 우리 산성교회가 설립된 지 몇 년이 되더라고요? 31세, 31년하고 이틀이 지난 이제 창립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반추에 보니까 이 작은 산성교회 역사는 세 대륙이 연결되는 중동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와도 같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와도 유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창립주일을 시작으로 교회론에 대해서 몇 시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형성되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핏값으로 교회를 세웠다고 했는데 교회가 그냥 처음부터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어떤 교회가 형성된 과정이 있다는 말이죠. 처음에는 여러분, 이 원시 시대에는 처음에는 성제단이 없었어. 제단이 없는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든가 그 다음에 누굽니까? 에서나 야곱, 노아 때까지 성전이 없는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죠. 창세기 8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성전에 대한 표현이 안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창세기 8장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그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여러분 찾아보면 나와. 아담도 에서도 그다음에 누굽니까? 에서 말고 누구지? 에서 말고 야곱 말고 그 에서 말고 과인과 아벨. 이때 찾아보면, 그리고 노아 시대까지 뭐가 없느냐? 성경을 쭉 찾아보세요. 이 제단이 안 나와. 제사는 드렸다고 나와요. 누구도, 가인도 아벨도 제사는 드렸다는 거야. 그런데 어느 때 이제 제단이 등장하느냐 하면은 8장 20절 21절을 보세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짐승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이러면서 뭐하지 않겠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니까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응? 다 멸절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어떻게 했다? 항상 어디 갈 때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출애굽을 했던 그 원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뭐를 세우라고 말씀합니까? 성막을, 율법을 주면서
그 성막에 대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제사를 이렇게 드려 성막은 이렇게 짓고 그다음에 그 기물들 분향단이라든가 등대라든가 떡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고 어떠한 제사를 드려라,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할애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시대에 모세를 통하여 주님은 뭐를 만들라고 했습니까? 처음에는 제단 없는 제사, 그 다음에 제단을 쌓고 드리는 제사, 세 번째는 모세를 통해서 어떤 성막과 기물을 만들어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가 예수님 출생하기 전 1450년 전의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출애굽을 하고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요단을 넘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후 400년 이제 정복을 하고 400년 동안, 약 400년 동안 사사시대 그 연한에 대해서 350년이다 400년이다 이런 견해들이 있습니다만 누구도 사사로 포함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시간은 좀 달라집니다만 약 350년, 그 다음에 사울왕 시대 40년, 약 400년 동안은 어떻습니까? 이 성막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사울왕 시대에는 성막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성막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만든 그 성막, 법궤가 있는 성막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다윗 왕이 어떻습니까? 그만큼 여러분 모르고 지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성막을 망각하고 성막을 방치하고 지내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윗 왕이 이제 2대 왕으로서 왕이 됩니다. 이제 나라의 안정을 갖추고 체계를 갖추고 안정된 시점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는 거예요. 문득 야, 성막이 어디 있느냐 너, 이런 마음을 주셔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대로다가 필사적으로 내가 성막을 찾아야겠다, 법궤를 찾아야겠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시편 132편 1절로 7절의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봐요. 자, 여러분 시편 132편 1절로 7절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뭐라고 소원합니까?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언제까지?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다윗이 아주 필사적으로 내가 성막과 법궤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침상에도 올라가지 않고 눈도 그냥 감지 않고 잠도 안 자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성막을 찾아요. 그런데 어디서 찾습니까? 시작.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완전히 나무에 어디입니까? 캄보디아에 가면 막 사찰이나 이런 것들이 이 어마어마한 나무에 막 뚫려져 있어. 벽이 무너지고 사찰이 무너지고 이렇게 나무 그늘 속에 찾을 수도 없이 그렇게 숨겨져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해합니까? 시작.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다윗은 성막을 찾았고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다 보면은요, 이 구속사의 역사가 이 성전, 아까 제단, 성막, 성전,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를 세운다라고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성막, 성전, 교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메시지가 많아.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 성령이 머무는 성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있다 없다? 성막,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러잖아. 누가 성전이라고요?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 성전, 그런 마음과 그런 영으로 충만한 우리에게 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궁극적으로다가는 성전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죠.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 마음을 다해 성전 건축을 준비하죠. 자기가 지려고 했어. 근데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지을 수 없다. 너의 낳은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설계도도 다 받았어. 그리고 이제 뭡니까 그 성전의 기명들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만들고 어떤 크기로 만들고 어떤 무게로 만들고 그걸 다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모세가 받았어요. 여러분 놀라워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몽조 있는 꿈 있잖아. 개꿈은 다 잊어버리죠. 몽조 있는 꿈은 잊어버리질 않아 평생에. 아무리 이제 치매가 오고 까막까막해도 하나님이 몽조로 주신 꿈들은 잊혀지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준 것들은 그게 막 보세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을 했습니까? 성막 기물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까? 다 기억나잖아요. 솔로몬에게도 주님께서 설계도를 듣게 하셨어. 그리고 그대로 성전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완성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어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성전 중심으로 우상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지속적인 복을 주고 은혜와 영광을 준다고 그랬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떻습니까? 이방 나라의 우상과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니까 주님이 약속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면 솔로몬에게 내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질병이 있든 전쟁이 있든 다 응답할 거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떠나고 어기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 너희는 열방으로 흩어져서 종살이를 할 것이다. 근데 그곳에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뭡니까? 그 얼마 안 돼.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생활을 뭐합니까? 게을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러니까 말씀대로 되었어요. 그래서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페르시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에게 붙들려 가서 볼모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을 합니다. 종 생활을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약속의 말씀대로 때가 되매 70년이 되매 다시 돌아오게 만들죠. 그때 이제 스룹바벨과 스룹바벨은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그쪽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에 파송된 뭐냐면은 총독이야, 총독. 자, 그런데 총독이고 그다음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스가랴 말라기 바로 앞에 있는 스가랴라든가 학개가 바로 포로 귀환 시대의 선지자였다는 말이죠. 이들 넷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흩어져 있던 노예 생활을 했던 곳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땅으로 와서 지은 성전이 무슨 성전이다? 조그마한 성전. 그래서 예전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솔로몬 시대의 그 영화로운 성전을 봤던 사람은 우리 교회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되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큰 그런 정도니까 막 눈물을 흘렸는데 하나님은 뭐 했다? 이 성전 너희가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라. 주님이 다른 작업을 다 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얘기했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스가랴와 학개 등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성전 지대를 놓던 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막 불타는 마음. 그래서 제가 흥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막 흥분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했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스룹바벨 성전도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고 헤롯 성전, 정치적인 이제 목적을 통해서 종교인들과 더불어서 세운 성전이 무슨 성전이다? 헤롯 성전이다. 근데 주님이 그 모습을 그건 웅장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는 사람들이 제자들까지도 막 그냥 입을 벌리면서 막 자랑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성전은 어떻게 될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서 누가 세운 교회? 하나님이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뒤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운다는 거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세운 교회. 자, 보십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이 세운 교회가 바로 우리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교회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다른 이제 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이런 것을 말씀을 다음 설교할 때 하겠습니다만, 자, 여러분 산성교회가 세워진 과정을 잠깐 31주년 되는 지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처녀 목회지가 바로 어디냐면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저 적성 주월리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했어요. 우리 집사람은 학교에 서무과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을 주말 부부로 있으면서 그때 몸이 아팠어. 새벽에 토요일 날 와갖고 월요일 날 새벽에 그냥 택시 타고 가고 뭐 이러느냐고 몸이 몹시 말라갖고 그때 이제 폐에 병이 좀 있었습니다. 10개월 동안 약을 먹었어요. 그게 이 폐암과 연결이 나중에는 꼭 자기가 약한 부분이 좀 문제가 생겨갖고 죽는 경우가 많더만요. 어쨌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제 3년 6개월을 지내면서 젊은 그냥 바로 하림 목사가 지금 뭐 3살 4살 때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3년 6개월 목회를 하고 돈을 벌어서 이제 상가의 전세금이든 월세 보증금이든 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올라와서 서울로 올라와서 저 종로에 있는 공평 빌딩에 있는 교육문화사라고 하는 회사에 이제 시험을 보고 들어가요. 근데 돈이 월급은 나오지만 저축을 할 돈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 이제 처갓집이 뭐냐면은 그 을지로에서 커튼 가게를 크게 했거든요. 가공소를 크게 해서 가공소를 했어요. 그런데 처남이 얘기하기를 직장 다녀갖고는 돈을 못 버니까 커튼 가게를 하라는 거야. 뭐 돈이 있어야지 좋은 목에다가 하죠. 그래서 공항시장 2층 아주 월세가 싼 곳에서 커튼 가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 짓는 사람들마다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명함 주고 이러면서 그래도 잘 유지가 됐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주월리에 있는 교회는 후배한테 인계하고 왔거든. 그러면서 그때 이제 교회를 질 땅을 사놨었어요. 아마 그냥 뱀도 막 교회로 들어올 정도로 그냥 틈도 이렇게 벌어진 교회였는데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3년 6개월 목회를 하면서 땅을 샀어요. 좋은 마을 입구에 땅을 샀어요. 지금도 그 마을 입구에 교회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나왔지만 그 교회 처녀 목회진 교회에 건축에 11조를 좀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커튼 하면서 돈 수입이 되어지는 데로다가 거의 11조 정도를 보내고 마지막에 이제 교회가 완성되었을 때 이제 뭐를 했냐면 커튼을 제가 설치를 합니다. 커튼을 설치. 예전에 들은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높잖아. 그리고 나는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 굉장히 이제 어떤 한면으로다가는 부끄러운 부분도 있는 거야. 그리고 어떤 선배 목사님은 김성지 전도사가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장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 후배가 도와준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장대가 아니라 이게 뭐지? 그걸 뭐라고 그래? 사다리만 높은 거 달라고 그래갖고 나 헌주하겠다고. 그래서 교회 앞에 휘장도 멋지게 하고 창문을 달다가 그냥 저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그 높은 데서 쫙 떨어져 갖고 아주 그냥 만신창이 될 뻔했는데 그래도 사고 안 당하고 다시 올라가 갖고 완성하고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거의 마치고 얼마 안 돼 갖고 내가 그 행주산성으로다가 새로 진 집에 커튼을 설치하러 갔었어요. 설치하러. 그런데 내가 뭐 이 동네는 교회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아주머니가 얘기하기를 아니에요. 교회가 있었는데
능곡으로 이사를 갔대. 알려달라고 그랬죠. 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왜? 우리 집사람은 아까 폐에 병이 있었고 저도 막 각혈을 날 정도로다가 이상하게 그냥 조금 물질로다가는 조금 여유로워졌지만 병이 생긴 거야 나도. 그래서 이제 선배님 교회에 가끔 가다가 저 고강동에 있는 신월동 아래 부천 고강동에 있는 교회 선배님의 교회에 제가 저녁에 거기서 출석을 하면서 이 선배님이 너무 고맙게도 저녁에 설교를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한 달에 한 2번 정도 설교를 하게 해주셨어. 그게 나는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우리 김용호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랑 이렇게 함께 하는 거예요. 난 그게 너무 고마웠어. 너무 감사했어. 자, 그런데 이제 글이 돼갖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아까 행주산송에 저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도를 하고 있던 차이기 때문에 물었어. 교회가 없느냐고. 그랬더니 있다는 거야. 그래서 거길 가봤죠. 그러니까 한 15평도 안 돼. 12평 정도 되는 그 스레트 집 있잖아요. 스레트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얇은 기와장처럼 크게 된 그런 집. 그 스레트로다가 이렇게 처마 밑에 이 키 큰 사람은 머리에 달 정도의 그런 처마 밑에 창고 같은 게 있어서 거기서 그냥 의자도 이런 의자가 아니라 그냥 가구목으로다가 이렇게 만든 그런 의자를 남겨두고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 7만 원, 월세 7만 원만 내고 보증금도 없이. 자, 그렇게 이제 지내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여곡절이 많았어. 교회가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막 100명을 넘게 막 올라가기도 하고 저기 대화마을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 그 시종마을이거든요. 아주 강가나 바닷가는 전도하기가 어려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막 역사가 일어나고 이래갖고 교회 땅도 좀 사고. 그런데 그때 산 사람과 또 그냥 그 사람이 그 같이 산 사람인데 그 땅을 자기 이름으로다가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 융자를 얻어가고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밝혀지니까 막 그냥 교회에서 또 분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막 추락하고 그래서 추락한 가운데 강양초 권사님네 몇 명 안 되는 교인들이 가서 있다가 그때 이제 강양초 권사님 아니 장경문 권사님은 임신한 상태 지금 우리 재윤이 임신한 상태로 오고 정옥근 권사님 아기 대신이 아기일 때 예나는 태어나지 않을 때지 그때 데리고 오고 이렇게 지내는 과정에 또 그 위에 또 이제 12명밖에 안 남게 되었는데 기도하다가 열심히 이제 누군가 3명에 알고 있던 다른 교회 집사님들이 기도하자고 그래갖고 우리 지하교회에서 우리 강양초 권사님 지하에 있던 그 교회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예. 그러면서 못 견디고 그만둘까라고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기도하니까 버틸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1년 기도하고 2년 기도하고 하면서 2년 기도 정도 하니까 한 20명 되고 거기서 몇 년 한 6년 동안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60명이 막 넘어가고 이러니까 여기 저 6번 출구 앞에 있는 큰 건물 여기서 제일 큰 건물에 반 실평수로 155평을 우리가 6년 동안이나 빌려서 9시 기도회도 계속하고 그런데 또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냥 그 전도한 집사님 남자들을 건드려 갖고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2명을 건드려 갖고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 식당을 했어. 10몇 명 정도 저 문산 가는데 그쪽에서 그래 갖고 헌금도 11조로 200~300만 원 정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아들이 영국에 있을 때 저희 가족의 비행기표도 주기도 하고 내가 먹어서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교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 저 여자는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래도 용서하자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됐어. 예. 그래서 그 성도들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몇십 명이 되는데 한 40~50명이 될 텐데 못하겠다고 같이 믿음 생활 할 수 없다고 그 떠나게 되니까 남아있는 사람들도 막 흔들리잖아요. 흔들리게 되잖아. 그런 가운데 요 옆에 있는 선교센터에 있던 건물을 거쳐서 제가 자전거 타고 이제 너무 어려워지니까
거기는 막 550만 원, 600만 원을 6층에서는 교회가 부흥되고, 부흥될 때는 또 하나님께서 축복할 때는 교인들이 복을 받아요. 어려운 사람이 막 부유하게 되고. 그런데 어려워지니까 다 떠나게 되니까 그거 뭐 5, 600만 원 세를 낼 수 없으니까 그 조금 작은 곳에 오고, 거기서도 이 추락하는 것을 누가 붙들 수가 없어. 그래서 점점 교인이 작아지고, 그러던 차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야 은혜, 이 교회를 사게 된 거예요. 우리가 1,000만 원, 2,000만 원 있지도 않았어. 하나님의 방법으로다가 여기 하나님의 사람 고레스라든가 다리오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게 다 다니엘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야.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이런 시대에 굉장한 믿음의 영향력, 지혜와 믿음의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야. 100세도 넘게 살면서 말이죠. 그런 제국의 황제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야. 지혜가 있어갖고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야. 권력도 있던 사람이야.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수룹바벨을 이제 총독으로 세워갖고 여러분 교회를 세우게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 은혜로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저는 교회를 시작한 첫날부터 처음 온 사람에게 뭘 맡겼냐면 재정을 맡겼어. 내가 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나는 교회 재정에 손대지 않겠습니다. 누구든지 첫 번째 오면 그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믿음 생활하다가 막 그냥 술 중독자가 됐던 어떤 집사님이 처음에 와서 그 사람에게 맡긴 게 지금까지 맡기고 이렇게 왔는데, 그래도 여러분 기적적으로 난 너무 감사해요. 기적적으로다가 지금까지, 물론 제가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이랬을 때는 450만 원, 420만 원인가 사례비를 받고 뭐 도서비도 받고 이렇게 받았지만,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줄이고 줄여 이제 220만 원까지 줄이고 지금까지 왔고, 이런 과정이었었어요. 이 본론은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이게 지금 간증이야, 간증. 교회 역사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이 교회를 버리지 않는 것, 끝까지 유지되기를 원한다. 내가 올 때까지 유지되기를 원한다. 이게 내 뜻이다.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사역자를 통해서 안타깝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저는 조금 어렵고 힘들면 어떤 때는 내가 무능하다. 내가 벌써 내 친구 가운데는 한 몇백 명, 몇천 명 교회를 이룬 목사도 있는데, 그러면서 나는 무능해서 부족해서 그러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열심도 별로 못 내고 내년 미루다가, 그래서 스스로 자괴감도 있었고 자신감도 잃고, 그래서 그냥 떳떳하면은 외국으로다가 선교 가겠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냈어요. 그리고 누구랑 좀 같이, 내가 부족한 게 많으니까. 그런데 마음의 근본은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잖아. 내게 없는 뭔가를 주고 싶잖아. 그게 내 마음이야. 내가 난 설교를 하기 너무 감사하고 기쁜 사람인데, 같이 협력해갖고 성도들에게 많은 것, 지역사회에 많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몇 번의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의치가 않았어.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우리 사모도 하나라 갔잖아요. 천국이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 예전에는 몰랐어. 교인들 장례를 치르고 그랬지만 실감이 잘 안 됐어. 그냥 상투적으로 했던 것 같아. 천국이 있습니다. 거기는 뭐 눈물도 없는 곳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우리도 가게 될 겁니다. 근데 사모가 그렇게 갑자기, 물론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셔서 한 1년 동안을 연장시켜 주셔서 좋은 시간들도 가졌습니다만, 사모가 가니까 사모가 없잖아. 대부분은 사모가 없으면은 목회를 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 상황이었고, 코로나가 온 상황에다가 설상가상으로 그냥 수족처럼 헌신적이었던 사모도 없지. 그래갖고 교회를 못하겠다. 그리고는 내가 광고도 낸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와서 하게 하려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의연하게 담대하게 살려고 했지만 내가 슬프고 괴롭고 힘든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지. 우리 집사람 생각나서 그냥 이런 말하면 자꾸만 또 눈물이 나올 것 같아갖고 하지 말아야 되겠는데 울기도 하고, 그러다가 슬퍼할 부지런한 새는 슬퍼할 겨를이 없다,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나서 내가 여러분 뭐 했는지 아세요? 신학교를 나가서 상담을 공부를 했어요. 상담을. 그리고 강의도 하나, 제가 치유사역 같은 거 했으니까 상담 공부는 하고 치유사역 강의는 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두고도 안 돼갖고 카드를 돌려서, 무슨 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 신한카드, 자전거 타고 이 지역을 거의 2달 동안 이제 며칠만 하고, 이제 근데 나더러 잘한다고 10만 원 더 주면서 그만하려고 그러는데 자꾸만 하라고 그래서 정에 못 이겨서 발목이 붙들려 갖고 이제 또 해. 그래서 며칠만 하고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한 게 있어요. 깨닫게 한 게 있어. 뭘 깨닫게 했느냐? 하나님이 뭘 깨닫게 했느냐? 자, 뭘 깨닫게 했느냐 하면 첫 번째는 내가 생각나는 것만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순종을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 두 여자의 말에 순종하고 한 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걸 깨달았어. 눈 오는 날 내가 자전거에, 눈 오고 빙판길 치잖아. 자전거 타고 저 상지석동, 우리 김원 집사님은 잘할 거예요. 야당은 좀 괜찮은데 그냥 상지석동은 저 황룡산 있는 데까지 가고 금능 있는 데까지 가고 하나 돌리려고 1.8km를 가기도 하고, 왜 단독주택이니까. 근데 얼마 받느냐? 얼마 받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한 4, 5천 원 받을 것 같아. 아니야. 1,000원 받아, 1,000원 받아. 어떤 건 900원도 있어. 한 달 동안 열심히 뛰었는데 얼마 받았느냐? 28만 5천 원. 내가 아침 어떤 때는 8시 반에 집에서 나가갖고 처음에는 번지수를 잘 모르니까 9시 반까지 한 적이 있어. 눈 오는 날은 그냥 길에 꽈당꽈당 넘어지기도 하고, 고등학교 때 유도 시간에 낙법을 배웠는데 몇 번 넘어지니까 이제 넘어질 때도 정신 차리고 낙법으로 넘어지니까 얼굴이야. 옛날에나 자전거다 얼굴도 깨졌었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무릎만 깨지고 손바닥만 깨지고 이랬는데, 그러면서 내가 이제 요령을 피는 거야. 1.8km를 가야 돼. 근데 이 저기 핸드폰 그 앱에 보면 가까워. 한 300-400m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 돌아가 갖고, 왜냐면 난립된 데가 많아. 그 상지석동 이런 데는 집을 계획적으로 세운 게 아니라 난립돼 갖고 막혀 있어. 길이 막혀 있어요. 자기 단지대로 막혀 있어 갖고. 야, 그래서 어떤 때는 말이죠. 야, 요거 거리상 얼마 안 되는데 초 언덕만 넘으면 요거 논밭길로 살짝만 가면 뭐 자전거 끌고 갈 수 있을 텐데 가는 거야. 내비게이션은 뭐라고 그래? 내비게이션은 그 길로 가라는 거야. 1.8km를 돌아가래.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니 300-400m만 조금 힘들지만 요거 언덕 넘어서 밭길로 가고 논길로 가면 갈 것 같아. 가다가 죽을 고생하는 거야. 막 넘어지기도 하고 그냥 자전거째로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깨달은 게 두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면서요. 첫 번째는 마누라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자기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또 하나는 뭐라고요? 또 하나는 내비게이션 그 아가씨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 깨달아서 야, 맞다, 맞아. 나도 우리 집사람 말 잘 듣는다고 했지만 안 들었던 늑도 있는데 그랬구나. 잘못했구나. 내비게이션도 말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초행길인데 그게 가라면 가야 돼. 더 잘 알아. 그런데 또 하나 거기서 이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이 길이 지름길이지, 1, 2 가면 빨리 갈 수 있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길을 겪으면서 야, 이렇구나. 내비게이션 말대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으니까 이런 죽을 고생을 하는구나.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러면서 인생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형통한 길이고 평안한 길이고 은혜로운 길이다. 이런 것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정말 교회에서 너무 많이 받고 있다. 아니 내가 그 일을 하면서 그렇게 나 이제 그래도 난 없으면서도 그냥 돈을 돈같이 여기지 않고 그냥 썼어. 예, 돈을 썼어요. 빚을 지면서도 그냥 썼어. 밥도 사고. 교회 형편도 아니까 난 그래요. 교회한테 부담을 안 주려고. 어떤 데는 강사가 와서 쓰면 우리 교회 재정이 별로 없으니까 강사비 반은 내가 대고 밥도 내가 사고 뭐 저는 교육도 교회가 있을 때는 도서비도 주고 이러니까 교회에서 해야 되지만 그럴 형편이 안 되니까 내가 감당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면서 교회에서 많이 준다고 220만 원 많이 준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많이 준 거야. 많이 준 거야. 여러분 고마워요. 없으면서도 저한테 많이 줬어.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너무 많이 줬어. 그래서 내가 정말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너무 성도들의 피땀이 깃들어지는 재물을 많이 받는구나. 이런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나는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없지만 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목회 후원으로 20만 원을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후원하고 그 다음에 두 분 선교사님들에게 10만 5천 원을 그렇게 선교하고 나는 빚지고 있어. 그런데도 내가 너무너무 많이 받고 있는데 받는 거에 비해서 너무 일도 안 하고 그랬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창립 31주년 저는 이런 설교를 하지 않았는데 그 진솔한 고백들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성전 건축할 때 어떻게 한다? 성전 건축하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니까. 다니엘에게 지혜도 주고 다니엘에게 막 꿈도 해석하게 하고 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치고 그래서 그런 제국의 황제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뭡니까? 그 나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돌아가 갖고 무너진 성을 회복을 하고 성전을 다시 짓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무너진 성을 회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슨 성전이야? 스룹바벨 성전이야. 작은 성전이에요. 큰 성전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스룹바벨 성전 다른 사람들은 저게 뭐야 하고 옛날을 생각하면서 이게 뭡니까 울었는데 하나님은 울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히려 그 작은 성전에 이 지대를 쌓는 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심지어 불타는 마음으로 흥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제단 없는 제사, 제단, 성막, 성전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잖아. 오늘 이 스룹바벨의 지대를 놓던 날 주님이 그렇게 기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동참한 것,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자가 된 것, 그리고 어렵고 힘들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된 것,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온 것, 다윗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찾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유지하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잖아.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확장할 것, 이거 다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기뻐해 주님은 아까 찬양 전도사님이랑 불렀던 것처럼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성전될 한 영혼이 들어올 때 주님 춤추며 노래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가시적인 주님의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교회, 냉수 한 그릇도 소자에게 대접하는 것도 상일치 않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으로 돌아오고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여러분 다시 보수하고 유지하고 확장하는 일에 참여하는 일은 너무너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우리 주님을 정말로 흥분시키는 일이라 불타는 마음을 갖게 하는 일이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그래요. 학계 그냥 읽기만 할게요. 여러분이 나중에 보세요. 자, 학계 1장 13절로 15절.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치 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자, 그 다음에 2장 18절로 19절. 2장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 일을 기억하라. 이전 일을 기억하라는 거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혹시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성전 무너졌었잖아. 이 지대를 쌓는 날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면서 흥분하면서 이렇게 언약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과거의 삶은 이랬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도 기뻐하고 흥분하는 성전을 세우고 유지하고 확장시키는 이 일을 시작하는 즈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넘어가고 복을 아니 그 앞에 보세요.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어떤 오늘입니까? 지대를 놓기 시작한 그날부터 복을 주리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봅니다. 2장 6절로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뭐라고요? 이 전이 비록 작지만 과거의 솔로몬 시대 때의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을 줄 것이다. 평강을 줄 것이다. 은혜를 줄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앞으로 주님께서 이 전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해요. 주님의 오늘 말씀을 약속으로 받으세요. 이 일에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믿음과 마음을 갖고 우리는 나가야 돼요. 그럴 때 반드시 주님께서 언약한 것을 이들에게 주었던 것처럼 분명히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행복의 척도가 되는 평강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광도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교회를 뭐 어떻게 샀습니까? 융자 얻어서 샀어. 그런데 성전 건축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 10,000원이든 뭐든 관계없어.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다가 지금 잘하고 있어. 물질이 없는 사람은 나름대로 전도도 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를 뭡니까? 그것도 성전이니까 성전을 세우고 채우고 확장하고 유지하는 일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뭐와 더불어 아까 성전이 누구야? 사람이 성전이에요. 주님 같은 성전이 궁극적으로 되기를 원해. 전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이런 일에 참여하고 선교에 참여하고 아셨죠? 예, 돈 없으면 기도하면 돼. 그러면 뭐 하나님이 진동시키는 데잖아. 세상도. 은도 금도 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초석과 같은 나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믿음을 가졌느냐, 순종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누구를 여러분 제국의 황제들도 마음을 흔든 사람이 흔든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에요. 주님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놀라운 간증을 할게요. 제가 하나님이 모르겠어. 하나님이 전체 뭔가를 포기하고 2월 18일 날 어느 회사에서 굉장히 이제 아주 유력하고 아주 내가 아는 목사님 지금 미국 가 있어요.
그 목사님에 대해서 나중에 설교를 할게. 하나님이 얼마나. 근데 그분이 뭐를 했냐면 김종훈 목사님이라고, 제가 21일 금식 기도를 40일은 저기서 여의도에서 했지만 21일은 용인 성민수양관에서 했거든요. 김종훈 목사님이라고 홀로 사는 목사가 있어. 너무 잘생겨서, 탤런트보다 더 잘생겨서. 예. 그런데 그분 목사님이 교회가 이제 4천 5천 명이 모이게 되었어요. 빌딩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제 교회가 협소하고 이러니까 빌딩이 아니라 교회를, 수원에 있는 교회를 이제 목사님이 이전하려고 그래. 근데 이상하게 교인들이 안 따라와. 그리고 그 교회는, 빌딩 교회는 120억에 계약금이 120억이야. 계약 120억을 계약을 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분을 속이고 이 교회를 저기를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한 거야.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못 팔겠다 막 이러니까. 예.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냥 깡패들에게, 300명이나 되는 깡패들이 막 교회에 쳐들어와서 그냥 막, 이 교회 청년들도 많았는데 막 다투고 막 석유를 뿌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교회를 지키려고 했어. 이 목사님이,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거 너무 섣불리 그리 했구나. 그래서 따라가지 않았구나. 예. 그리고 이 교회는 절대로 내게 어떤 뭐 위협이 있고 해가 된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결코 이단에게 줄 수 없다. 이 건물을 지켜야 되겠다. 교회를 지켜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깡패놈들이 계속 추적하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미국으로 갔어, 미국. 그래서 모텔에서 전전긍긍하다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유지하려고, 지키려고 이 목사님이 이러니까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은, 그 모텔에 있는 목사가, 김종원 목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한국 목사님이, 아, 당신 왜 여기서 있느냐고. 혹시, 그러니까 유명한 그래도 부흥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영어로다가 설교할 줄 아느냐고. 나 카투사로 있었기 때문에 영어로 설교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미국 교회, 미국 본토인 교회에 이제 설교를 시켰어요. 근데 막 이 목사님이 부흥사니까 또 그냥 뭐 멋지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예배 중에 어떤 노인네가 휠체어를 타고 오더라는 거야. 예? 그래갖고 휠체어, 하나님이 감동을 주기를 저 휠체어를 탄 여인을 나의 이름으로 치료하라, 이런 마음을 주더래. 여러분, 근데 그게 믿음의 용기가 없으면은 어려운 일이야. 그래갖고 거기 있는 교인들에게, 청년들에게 저 분을 강대상에 휠체어째 올리십시오. 그리고 집회를 하다가 당신이 예수를 믿습니까? 믿는다면 일어서십시오. 그랬더니 여러분, 그 콧대 높은 미국인들 앞에서 그 몇십 년 동안 걷지도 못한 휠체어를 찾던 사람이 일어났다는 거야. 그리고 다시 한번 당신이 정말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라고 하면, 치료할 줄로 믿는다라고 하면 걸어보십시오 하니까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난리가 났대. 지금은 여러분, 이제 그 조용기 목사님보다도 더 인기 있게 미국에 막 이런 전역을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있고, 그 목사님을 위해서 후원회가 준비돼 갖고 말이죠. 후원회가 준비돼 갖고 그 목사님 있잖아요. 그 내가 이름은 잠깐 잊어버렸는데, 그 흑인들 인권 운동하고 이랬던 그 기념관도 있고 30만 평 되는 그 학교를, 강당도 막 커갖고 집회하는, 성민수양관 같은 큰 집회하는 그런 집회소, 교회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주님이 지금 역사를 하고 계셔요. 예. 그리고 그 교회의 재정을 받던 장로님은 저 이제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그 영월에 있는 광산의 주인이었는데, 요새는 수지타산이 안 맞잖아요. 금 나오지도 않고 그냥. 근데 그 광산에서 물이 이렇게 녹물이 나왔대. 녹물이. 예. 녹물이 나왔는데 한참 있다 가보니까 동네 사람들과 몇몇 사람들이 차를 타고 와서 그 물을 녹물이라고 생각을 해갖고, 광산이니까 녹물이 나오는구나 생각을 하고 신경도 안 썼는데, 사람들이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 왜 이 물을 또 가느냐고. 녹물인데 그랬더니, 아니 녹물이 아니라 이 물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다고. 의장복도 치료받고 뭐 어쩌고저쩌고 무슨 병도 치료받고 막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그런 기관에 맡겨서 그런 수치를 계산을 해보니까 70가지 정도의 그런 미네랄이 있는 풀비산이라고 그러더라고. 풀비산. 그런 게 나오는 그 샘이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그건 막 러시아라든가 일본 이런 데 있는데 일본 후생성에서도 인정을 받은 그런 물이 생산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도 여러분 아까 그 어려운 과정에 있었던, 난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아멘.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일이다. 그 다음에 오늘 뭘 준다고 그랬어요? 주님 기뻐하면서 은혜를 줄 것이다. 반드시. 아멘.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오늘부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던 성도들 가운데도 잔잔히 나는 그렇게 인도하는 것을 알아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후로 이제 이 스룹바벨 작은 성전이지만 이 지대를 놓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이 교회를 세운다, 유지한다, 확장시킨다, 이런 일에 내가 영육간에 참여하겠다, 전도도 참여하겠다, 그렇게 참여하겠다, 이런 사람에게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기쁘게 흥분하여서 말씀한 것처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우리가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에게 불타는 마음으로 그런 은혜를 받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종으로 하여금도 광야길을 걷게 하시다가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제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감사치 못하고 아버지 방황한 적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남을 주신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제 새 마음을 갖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종이 아버지 아이다라고 부족하다라고 아버지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나는 부족하다고 훌륭한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을 때 주님이 너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 많지 않다고도 말씀하면서 아버지 자존감을 세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종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깨달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힘을 내게 하여 주옵시고 강건해지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말씀이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
일어나셔서 623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네, 주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동 교통 도와주심이 고개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온 가족들과 주님의 모든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